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서 이러한 논쟁이 생기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근할 때는요, 왜 안식일 논쟁을 기록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아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 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규례를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참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 마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 자신도 안식하셨다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안식이란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이죠.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데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그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행위하는 거, 행하는 거, 그러한 짐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지키라고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안식일 논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기억나는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한 달 정도 어느 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약간 이제 과도기에 있을 때.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가 돼가지고 제가 그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성경학교 위에서 전도를 교사들이 다 나갔어요. 다 같이 교사로 나가서 교사들이 전도하다가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하게 됐는데 그 어린아이의 집 주소 이런 걸 좀 적을 필요가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볼펜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간 선생님한테 혹시 볼펜 하나 어디 가서 하나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펄쩍 뛰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알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물건을 사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볼펜을 사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다가 거기 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고 학생들이니까 어떤 영어 단어 하나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영어 사전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결국 그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영어 사전을 뒤적이면서 책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한 3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화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이걸 지킴으로 어떠한 자기의 의를 쌓으려는 짐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는 게 분명하냐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또 그의 자식들이 아니면 일하는 소와 나귀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숨을 돌리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위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안식일 계명이 사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계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기록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종종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율법입니다. 계명이긴 하지만 이것도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은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율법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이거는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창조의 완성이며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요,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 안식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22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하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됐다 그 뜻이죠. 그걸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어떤 일을 했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 아담과 하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기의 근원이 된 그 흙, 땅을 갈게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깨졌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안식, 이 깨어진 안식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걸 우리가 안식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말은 뭐죠? 아직도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그때 주었더라면, 안식이 회복되고 완성됐더라면 그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할 날이 아직도 남아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안식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사실은 안식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땅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안식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그 안식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란 뭘까요?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저 안식을 누가 회복하냐는 것을 설명하는데, 누가 저 안식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안식이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 14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한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3절부터 6절은 이 안식일 계명에 관한 좋은 예를 설명했어요.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전쟁 중에 배고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도 먹고, 이게 첫 번째 예죠. 여러분, 진설병은 안식일 날 거기 차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안식일 날 그 안에서 그걸 먹은 거예요. 이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또 5절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요.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제일 바빠요.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안식일은 원래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도 그게 죄가 아니다고, 그게 죄라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을 범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성전보다 더 크니 진짜 성전이 있는 나, 여기에서 내 제자들이 나와 같이 있는데 이들이 밀 이삭을 훑어먹은, 잘라먹은 게 그게 어떻게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게 되냐.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인애, 자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무죄한 자들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